오늘 설교 본문 15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묻고 들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양하는 사명과 사역을 주시는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본문에는 갈릴리 바다의 로마식 명칭인 디베랴 바닷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타내셨으니라는 단어, 그리고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주목해가며 읽어야 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만나고 계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특별한 고백을 주고받고 계십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 아침 조반 드실 무렵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도마가 부재한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심은 그 후 8일 이후에 도마도 함께 배석한 모임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본문을 보시면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단락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편 지리적, 시간적 배경과 함께 오늘 우리는 본문의 정경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경적이란 말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성경의 구조, 성경의 구성에 따라 성경을 보는 것, 혹은 성경 내에서의 전개되는 방식, 혹은 그 성경과 다른 성경과의 순서와 차이점을 따라 성경을 보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전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문학적인 왁구로 볼 때 30절, 31절을 통해서 책이 끝났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1장이 이어지고 있고, 또 21장의 내용이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요한복음과 비교해 볼 때 내용이 전혀 생뚱맞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역사적이지만 역사가 계시일 수 없듯이 성경은 문학적이지만 문학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21장은 문학적 차원에서 볼 때 20장까지와는 달리 다른 시점에서 첨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가되었다고 요한이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20장을 마친 후 오랜 세월이 지나 또다시 성령의 영감에 의한 요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붓을 들어 21장을 첨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 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붓을 들어 21장을 쓰고자 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아가파오, 필레오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 해석하는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요한복음 강해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두 단어를 통한 해석은 팩트 자체에서부터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아가파오는 항상 성경에서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며 동시에 필레오가 항상 형제적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오 사오전을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베드로는 분명히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썼다는 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했을 때 이 형제 우애는 필레오라는 어근의 단어를 썼고 사랑을 이라는 단어에는 아가파오의 어근을 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혹자는 좀 더 나아가 이 두 분의 질의문답 중에 주께서 아시나이다에서 알다라는 두 가지 단어를 통해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에 걸쳐서 주께서 아시나이다에서 이 아시다, 알다라는 단어는 모두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고 17절에 맨 마지막에 주께서 아시나이다에서의 아십니다라는 단어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게 됨을 헬라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오이다는 관념정시 지식을, 기노스코는 부부간의 그 실체적 사랑을 나타낸다. 그래서 구약의 다트와 연관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부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함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필레오와 아가파오, 오이다와 기노스코의 특별한 의의적 차이를 주목하기보다는 많은 주석가들이 지적하듯이 같은 단어를 동어 반복적으로 쓰기 싫어하는 요한과 이때 당시에 글쓰기의 한 방식으로 이런 단어가 나열되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단어를 비교해서 딱 떨어지게 해석이 되면 기분도 좋고 정리도 싹 되고 은혜가 될지는 몰라도 그런 인위적인 해석은 엑스지시스, 성경에서부터, 본문에서부터의 해석이 아니라 에이스지시스, 어떤 자신의 사상과 특정한 틀을 이미 가지고 성경 안으로 그 관점을 투영시켜서 해석하려는 내가 복음적인 성경 기만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대신 전통적이고 건전한 신학 과정을 밟은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을 통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럼 우리가 정작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단어의 단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그 자체에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하시면 이 고백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명제와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없다는 명제가 그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에서 첫 번째 명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명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에서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명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결심과 열정도 사실이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 삶의 자리 또한 사실이라는 두 내용을 함께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고백에는 주님을 사랑하나 동시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힘과 능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베드로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진지함은 사실이고 실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의 한계를 맞이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주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며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제, 곧 주를 사랑하는 나의 고백도 참이지만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존재도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항해를 하는 우리가 북극성을 기준으로 목적지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아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이지 대기권을 뚫고 북극성으로 직접 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을 기준 삼아 바다를 항해하려는 대신 우리의 기준과 한계를 뛰어넘어 대기권을 뚫고 주님께로 직행하려 합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대기권을 박차고 주님께 직진하면 다 죽습니다. 내 고백의 진지함과 함께 내 고백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때 바로 그때 나는 나의 온전한 자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서 나는 나의 자리에서 샬롬이 이루어질 때 그 고백 안에서 담겨져 있는 두 존재의 모순과 긴장, 비루함과 공고함을 모두 싸매시며 고백을 아름답게 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에게는 책이 끝난 후 별책 부록의 21장을 따로 할애하셔서 그에게 고백의
다시 한번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고백의 진지함과 고백의 한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고백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더 진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또 다른 한계를 만나고 그 한계는 더 진지한 고백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적인 전진의 훈련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며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 전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는 추동력을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해받을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도 사실이고 진심이며 사단아 물러가라고 꾸중 들으며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이 실패한 것을 맛본 베드로의 실존 또한 사실이자 현실입니다. 성만찬 후 사람들이 자신을 버릴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 또한 사실이고 진심이며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닭 울기 전에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도 사실이자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엄연하고 엄중한 신앙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내가 잘 압니다 라는 고백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양자의 고백 중 한 고백을 택일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에서는 결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쫓는 경건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향기, 자신을 쳐 복종하는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기 때문입니다. 있어 보이지만 추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사야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모양이든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달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그 고백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성경 한 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1장 한 장을 더 할애하셔서 그 고백을 기어이 주님 받으시도록 그를 더 권고하시고 그 고백을 다듬으시며 그 고백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고백 속에 잠재되어 있는 긴장과 모순을 합력해 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의 고백의 진지함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의 한계를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주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제, 곧 주를 사랑하는 나의 고백도 참이지만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존재, 그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실패하는 우리네 삶의 자리 또한 사실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인생의 한계를 직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이 개진되어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백의 진지함과 함께 내 고백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때, 바로 그때에 나는 나의 온전한 자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의 진지함과 고백의 한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고백이, 우리의 진지한 고백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곤고하고 실족해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더 다듬으시고 그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한껏 힘이 들어간 우리의 불순한 고백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또 다른 새로운 다듬어진 고백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은 또한 또 다른 한계를 만나고 또 그 한계는 또다시 더욱더 지고지순한 고백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적인 전진의 훈련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 전까지 끊임없이 사명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는 추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특정한 단어에 매여 해석하기보다는 본질적이고 전면에 드러난 고백의 내용, 곧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진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명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며 인생의 열심과 진지함, 인생의 역량으로만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요 진심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순되거나 대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삶에서 실패할 때, 주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열심과 진지함, 역량이 어김없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자리를 찾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는 족보 없는 경건에서 벗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진정 성경이 가리키는 타율적 자율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고백의 진지함과 고백의 한계라는 만날 수 없는 두 레일 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덜컹거리는 두 레일에서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믿음의 긴장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자기를 부인에게 채찍질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고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는 십자가지기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간절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치기 어린 우리의 고백을, 그 고백도 받으신 주님, 그 고백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그 고백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그 고백, 그 고난의 한계에 공고함과 절망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그러나 그 공고함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을 다듬으시고 더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지기 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